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믿는가? 오늘은 왜 믿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믿는가는 내 입장에서 얘기한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너희를 구원하는가? 왜 너희를 택하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희를 왜 도대체 선택하고 구원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을 말틴 루터가 일으켰잖아요. 독일 사람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운동을 완성하기까지 역사한 3명의 인물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멜랑이톤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프랑스 분이었는데 추방당해서 제네바도 그 당시 프랑스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존 깔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한, 지금 약 먹고 취해갖고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 사람 있어요. 이 3사람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칼빈을 얘기합니다. 칼빈에 의해서 개혁 신학이 정립이 되고 개혁 교회가 세워져서 이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사되는 전에 다녀가신 서철원 박사님은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칼빈이 신학을 전개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 명료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언약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사상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학에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지금도 이 언약사상에 대한 정리 이해가 달라요. 뭐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 서 박사님은 그걸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개혁신학에서 약점이 바로 언약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라고 가르치는데, 저도 전적으로 우리 그분의 제자니까. 그런데 저는 서 박사님이 언약사상을 신학적으로 전개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저 신학을 뜨는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아니, 어쩌면 행위언약, 은혜언약, 우리 개혁신학이 지금까지 나왔던 전통적인 이해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언약사상이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공부에서 깨달았는데, 나중에 후에 우리 서 박사님의 모든 신학이 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에 제가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충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교리 공부반이 있는데 교리 공부반이 2반이 있습니다. 교리 공부반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가르쳐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3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륜. 그 경륜 안에 혹은 작정이다. 경륜 작정. 2번째는 뭐예요? 그 경륜 작정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계획 세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이 창조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이제 창조한 창조물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 또는 혹은 작정. 이게 경륜 속에서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섭리가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세계는 양대 문화잖아요. 하나는 헬레니즘, 인본주의 문화. 하나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문화잖아요. 인본주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냐? 역사의 주체자를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문화 관 입장에서 역사의 주체자는 누구냐? 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해 가는 역사를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속사입니다. 세상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역사가 뭐냐? 구원사, 구속사예요. 성경 66권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뭐냐?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 역사, 이것이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누어 있는데 성경은 뭘 다루고 있느냐? 구속사를 다루는데 구속사에 관계된 세속사가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 역사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역사와 구속사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성경은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창조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는 역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게 섭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의 기본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 사상의 관점에서 안경을 끼고 보아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신학자들이요, 개혁신학을 얘기하는데 언약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언약신학을 얘기를 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약 또는 신약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인데 사실은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언약 계약이라는 의미보다도 유언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히브리어에 베리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카버넌트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 언약, 올드 카버넌트, 새 언약, 뉴 카버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왜 구약이라고 왜 신약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이 언약 사상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고 이해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고 이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1학기, 2학기 구약편, 신약편을 공부합니다. 이걸 성경의 맥찾기라고 해요. 사실은 요즘 성경의 맥찾기를 가르치는 그 CT에서도 아마 그 이호셉 목사인가 그분이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총신대에서도 하고 있고, 장신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고 교재를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맥찾기를 하는데 언약, 다시 해서 구약, 신약이라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 때 포스터를 보겠지만 우리 GM 선교에서 저보고 목회자들을 깨우는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된다. 사실은 작년부터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결단을 하고 사실은 매주 월요일 날마다 목회자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믿느냐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 궁극적인 의도를 아는 것이죠.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 의도 때문에 그렇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이 의도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곧 내가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전체 조망하면서 언약의 관점으로 전개해 나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을 맺는 언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인간과 인간이 또 조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계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새 언약이 뭐냐? 창조 언약. 첫 번째가 창조 언약이에요. 두 번째가 옛 언약이에요. 세 번째가 새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놓고 그 약속한 내용을 실현해가는 역사가 구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바로 이해해야 구원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 세 가지를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맥이에요, 맥. 성경의 흐름, 맥, 구조의 기본 틀이에요. 자, 첫째로 창조 언약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 창조하시고 1장 2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게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일체 되신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뭐냐? 사실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는 단어를 명료하게 선택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혼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사실은 많이 학자들 간에 논의되는 개념인데,
요즘 모아지는 게 뭐냐면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개념이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함께 사람을 만들자. 우리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은 의논하시는 거지요. 의논하시는 관계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의논 잘하십니까? 의논을 잘하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의논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지고지 뿌리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 자유대학을 세우고 화란에서 총리까지 한 분이죠.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이해했느냐? 마주섬으로 이해했어요. 마주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삶이다. 아멘?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다. 예? 이웃과 서로 마주보고 의논하면서 사는 존재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의논하면서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느냐? 관계 설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 우리는 각각입니다. 개체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합쳐지면 우리라는 공동체가 나와요. 바로 공동체의 기본은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존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느냐? 유계 질서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위치와 역할을 정해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 11절만 내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지금 창조 언약을 깨버린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개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요. 이게 신의 산 계약 조항이 십계명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적용하는 율법이 제사법 레위서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시민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법과 제사법이 나왔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제사법까지 마지막 말씀은 레위기서 25장까지가 율법이에요. 26장 3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이 뭐냐? 너 이 율법 지켜서 언약 관계, 유계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지키지 아니하면 굉장히 길어요.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46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너
이 율법 잘 지켜서 내 언약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14절부터 46절까지는 이 언약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가운데 11절 자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세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궁궐입니다. 궁궐. 왕궁이에요. 내가 내 왕궁을 너희 중에 세워서 내가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다음에 뭐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싫어하다고 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깔이라는 말인데 적대감, 혐오감이에요. 멸시하고 경멸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내가 왕으로서 궁궐을 짓고 들어와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이 12절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12절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을 왜 하나님이 맺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내 백성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이 구절의 성취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있는 신정 전제 국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주권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로 맺은 것이 언약의 성격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창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언약을 깨버리죠. 이 언약을 왜 깹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깨집니다. 마귀는 뭐라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는데 왕 축출해버려요. 그러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유혹받아갖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반역을 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됩니까? 왕이 됩니까?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조물의 특성상 그래요. 피조물의 특성은 절대로 자기가 자존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해서 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의존할 대상을 지금 멀리해버리고 축출해버렸어요. 왕 되려고 하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을 만들어서 그에게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해놓고 반역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이 뭐냐? 종교를 만드는 거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의존한단 말이에요.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저주지요. 이 저주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펼쳐 주십니다. 그 자체가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계약을 맺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씨를 약속합니다. 씨. 두 번째는 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주권, 백성, 영토지요. 왜 씨를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이 딱 염두에 두시고 이 땅을 한 나라를 세울 영토로 허락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주권은 약속하지 않죠. 만약에 주권을 약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서로 넘어가요.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10계명으로 10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10가지 조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맹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전 인류가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세웠습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이 나라를. 그래 놓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라.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또 이 언약을 깨버려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거 성경 공부하면 과연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 옛 언약을 회복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지금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자, 거기까지요.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새 언약을 맺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계약으로 비유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조를 깨버린 거예요. 결혼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로 해놓은 성경이 한 권이 있죠.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호세아서죠. 호세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호세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남편과 아내 시내산 언약을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스토리로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서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창녀의 관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창녀를 돈 주고 포주에게서 사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결혼식을 했어. 그런데 이 창녀 생활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또 창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찾아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다가 호세아서 후반부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딱 등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약속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구원자가 오셔서 이루시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을 맺으려면 계약 조항이 있어야 돼요. 계약 예식이 있어야 되죠. 계약 조항이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언약 예식을 합니다. 그 언약 예식을 누가복음 22장 10절로 언약 예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0절 저녁 먹은 후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에도 언약 예식이 있어요. 새 언약 예식을 맺어요. 산상수는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은 새 언약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라는 개념 이해를 이해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지킨다고 할 때 이걸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의 율법, 이것이 새 언약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 계명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새 언약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예식을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이 나와요. 자, 옛 언약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이죠. 그 구약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백성을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새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막으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다 지금 출애굽기서 1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요 왕이며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이스라엘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제가 세 번째 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어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셨어요. 이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이것이 중생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겠다. 이것이 성화구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믿는가? 바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바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떠나 사는 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구원을 늘 확신하면서 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면서 사는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